갈라디아서 강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1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모두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죠. 1절서 5절까지 말씀은 서론입니다. 6절서 10절까지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 즉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1절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리고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의 영향을 받은 그런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그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 1절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서 5절까지 말씀은 서론입니다. 이 바울은 신약성경 13개의 편지를 기록했죠. 모두 다 그 초두에 보면 서론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서신에서는 서론 부분이 1절에서 5절까지 비교적 깁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바로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유대교의 모든 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그런 이유가 있고, 이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방인은 유대교에서 가르친 바와 같이 날짜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즉 절기나 계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월상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안식일도 제7일에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처음에서 이 서론에서부터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이 가장 긴 이유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계시를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이 상당히 길지요. 이들 유대교주의자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바울은 주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도의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초두에 이렇게 서론에 길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런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내세우면서 목사의 권위를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 교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온 집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가 주장하기를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서울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의 영적인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목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무리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더욱 그러하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후기 근대주의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로 무엇이든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절대적인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절대적인 것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 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성경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경전 이를테면 유대교의 여러 가지
그런 미드라시라든가 뭐 하가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성경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뭐 힌두교의 베다라든가 우파니샤드라든가 바가바드 기타, 또 뭐 우리 동양에서는 유교의 사서 오경 같은 거, 또 이슬람계 쿠란, 이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간에 통합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니까 모든 것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참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서운 그런 철학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후기 근대주의의 주장은 모든 것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성경을 보는 관점도 전부 주관적입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프리드리히 슐라이르마하의 의식신학과 같은 내용입니다. 후기 근대주의 또 한 가지 사상은 모든 것이 정서 위주입니다. 이모셔널리즘. 무엇이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기분대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개혁주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후기 근대주의를 믿는 신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랑곳도 없고 자기 기분에 맞도록 예배 형식을 고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크게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혈의 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이 폐역한 세대는 자기 감정에 맞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런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인들 중심, 즉 수훈자 중심의 예배는 자연히 설교는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오늘의 대부분의 교회의 설교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바로 요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죠. 또 브루스 윌킨슨, 또 윌리엄 폴 영, 리크 워런, 이와 같은 목사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연고로 이런 목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후기 근대주의의 또 한 가지 사상은 모든 것이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습성입니다. 전용 예배가 있음에도 개인의 사정을 핑계로 불참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살아갈 때도 본인의 이익이 안 되면은 그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도입해서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습니다. 모든 것이 개인 중심이다 보니까 목사님도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이리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리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런 후기 근대주의 사상은 모든 교회에 너무 지금 깊이 파고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고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의 교계는 제2의 종교개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미국의 제1차 각성운동이나 제2차 각성운동을 거쳐서 이제 제3차 각성운동으로 돌아가기도 힘든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고쳐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첫째 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두 번째 갈라디아서 내용 1장의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기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는 복음 아닌 것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죠.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물건에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진짜 크리스천들이 순교했는가 하면은 또 얼마나 그 반면에 많은 가짜 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본문 1장 8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러들을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원문에서 아나세마라고 그럽니다. 아나테마. 이 아나세마라는 단어는 무서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accursed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헬라 말에서 위에 놓여 있다. 위에 놓여 있다 그 뜻입니다. 위에 놓여 있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놓여졌다는 말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위에라는 헬라어 말이고 세마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티셈이라는 그런 말, 즉 놓여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졌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놓여있으니까 만일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짓 가르침이었다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상태, 즉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이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면은 당장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내려간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거짓 복음을 전하고도 태연자약하게 지내지만은 성경은 그런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요리문답 제56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3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3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면은 사람의 형벌은 면제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아주 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인 성경 말씀은 모두 진리이고 그대로 꼭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진로를 받은 인간은 그 심성이 패역해져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행자지하기를 좋아합니다. 패역한 인간은 자기의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의식 구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의식 상태는 아담의 의식 구조입니다.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해석대로 해석하는 종류의 그런 사람이죠. 둘째, 타락한 인간의 의식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의식 구조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목점에 가서 옷감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집에서 가지고 간 잣대로 재어보니까 그 옷감은 부족합니다. 너무 짧아요, 길이가. 그러나 주인의 잣대로 재어보니까 그 치수가 남지도 아니하고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꼭 맞습니다. 누구의 잣대가 정확할까요? 누구의 판단이 맞는 것일까요? 포목점 주인의 잣대는 나라의 법에 의해서 인준해준 공인된 잣대입니다. 내 잣대는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만든 잣대로 내게는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쓸모가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자기 중심의 인간은 모든 이 세상의 사물 판단에 있어서 그 기준이 필연코 실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판단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판단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하는 잣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잣대로 판단하는 어느 것도 바로 판단할 수 없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의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끝으로 중생한 사람의 의식구조가 있습니다. 의식구조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아담의 의식구조, 다음 둘째는 타락한 인간의 의식구조, 다음 세 번째는 중생한 사람의 의식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중생한 사람의 의식구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잣대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던 그런 완전한 상태까지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제는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당에 올라간다. 그것밖에 모르지만은 사실 구원을 따지고 보면은 구원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박무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네 가지 단계, 회개의 네 가지 단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salvation 그 세 가지 국면, 세 가지의 에스펙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과거면과 현재면과 미래면, 과거, 현재, 미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구원의 과거면 거기서 본다면은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라든가 현재 짓고 있는 죄라든가 미래에 지을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우리는 지옥에 내려가죠.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은 죄 한 가지도 남김없이 모두 용서받았다는 말이죠. 그 한 가지의 죄는 과거에 지을 수도 있고 현재에 지을 수도 있겠죠. 또 미래에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말은 당장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함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 미래, 과거 모두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즉시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또 현재 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영혼만 사는 게 아니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아직 죄의 몸을 쓰고 산단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부단히 시험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영혼이 거듭나서 죄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육신은 아직 부활하지 못한 탓에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말하죠. 또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말하죠. 또 전도서죠.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부활하는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몸이 부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주님 부활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지는 것이고요. 영혼은 벌써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부활했지만은 성도가 죽으면은 죽는 즉시 영혼은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나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죠. 몸은 땅속에 묻혀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영혼과 연합해서 영화로운 몸, glorified body를 입어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 근심, 걱정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에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사탄이 아직 우리를 부단히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물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하지만은 시험을 하는 거지요. 사탄이 아직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부단히 싸웁니다. 나 자신과 싸우지요. 또 사탄과 싸우지요. 이 세상은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존 버년이 쓴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기록했던 유명한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실 줄도 압니다. 기독교가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신앙 생활을 그린 책입니다. 이 세상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처치 밀리턴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성도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성화가 계속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성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는 과정입니다. 어떤 우리가 뭐 중생이라든가 또 뭐 하나님의 양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성화는 일시에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하는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의 신앙생활이 나아지고 작년보다는 금년에 우리 신앙생활이 더 나아지고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화, sanctification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화가 계속되니까 빌립보 3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았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으니까 이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살면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태도를 신학에서는 도덕 폐기론이라고 말해요. 도덕 폐기론. 영어로 말하면 antinomianism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이죠. 오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 잃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다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했는데 우리가 다시 또 종의 명예를 우리가 다시 또 이런 종의 명예를 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을 잘 읽어보세요.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고 점점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세요. 즉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면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마지막 국면은 미래면입니다. 자, 구원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 말했죠. 과거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함 받았다. 현재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사탄이 살아있고 내가 육신을 쓰고 있는 까닭에 아직까지 내가 사탄과 싸워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 그걸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구원의 마지막 국면은 미래면이에요. 미래면은 세상 종말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이 있고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불신자들과 다른 예수를 믿는 사이비 신자들이 지옥에 내려가게 되는 그 대심판의 날, 이것이 제 마지막에 이 미래의 국면이죠. 심판의 날이죠. 그때는 우리의 싸울 대상이 없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우리 몸이 영원한 몸을 입었으니 죄와 싸울 일이 없고 사탄도 불못에 던져졌으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the final consummatio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final consummation.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관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도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속한다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schon aber noch nicht라고 말하는 것이고 영어로 말하면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은 이미 왔지만은 즉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내가 내 마음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올 것이다. 즉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 즉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르치지 아니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본문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말하고 있죠. 이 같은 말을 8절과 9절에 두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눈여겨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할 때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서 말하면은 아멘 레고 후민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 말이요. 그래서 레고란 말은 내가 말한다. 후민 너희들에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법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게 본문 갈라디아에 써서 말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우리들이 가르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의 복음이라도 우리가 가르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으면은 저주도 받을지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뒤로 여러분 테이프를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대목을 강조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한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독특하신 방법으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런 방법으로 그런 표현으로 강조했던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8절과 9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저주를 받을지라 두 번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성경 기록자들이 즉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성경 기록자들이 성경 기록할 때에 어떤 대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 3번 이렇게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이 그런 예에 해당된다고 말이죠. 그만큼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용어로는 professing Christian이라고 그래요. professing Christian. professing Christian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professing Christian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 진정한 중생 이런 것이 있지 않고 즉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신앙 고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입으로만 건성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는 구원이 없는 거죠. 가령 하버드 대학의 하백 학사 같은 분 유명한 신학자이고 하버드 대학의 신학부 부장으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분이 믿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 또 템플 대학의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에 있는 폴 밴 뷰런 V-A-N 밴 뷰런 B-U-R-E-N 밴 뷰런 두 단어요. 밴 뷰런 파란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믿는 신학 같은 거. 또 독일의 본헤퍼 같은 사람 프리드리히 본헤퍼 디트리히죠. 디트리히 본헤퍼 디트리히 본헤퍼나 폴 밴 뷰런이라든가 하백 학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속으로 믿는 게 아니요. 근성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속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속으로 믿는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즉 기독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진선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또 진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목적이지 인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요즘 보면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들도 보수파의 교수들도 아담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저께도 제가 찾아낸 것이지만은 어떤 유명한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자고 또 과거 웨스트민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있었던 브루스 워키라고 하는 사람 유신론적인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올랜도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에서 쫓겨났다고 그래요. 이런 거. 이런 분들이 실제 정말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진정으로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액면 그대로 믿고 그리고 진정 주님을 성이 될 것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는가 그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6일째에 아담을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복하도록 문화 명령을 줬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박사가 되고 아무리 무슨 유명한 신학교에서 교수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신앙 자체를 자기 지키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또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질 않아요. 사탄이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영국에 있는 존 스타트 목사 같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고 나이가 지금 89세가 되었지만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지 않아요. 지옥도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지옥이 왜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이 미래의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래를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이 지금 미시간주에 있는 베들 신학교 교장으로 있는 그레고리 보이드의 이야기거든요.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사람은 유명한 신학자인데 요즘은 그렇게 변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옛날에 잘 믿던 개혁주의 학자들과 목사들이 하나씩 자꾸 떨어져 나가서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도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가장 특정한, 가장 아주 뚜렷한 그런 그 배도가 예수님 재림의 가장 뚜렷한 그런 증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배도가 심한가 보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요즘에 신학교에 가지 않아요. 왜? 신학교가 다 타락해 보이니까. 신학교에 가지 않고 어떤 좋은 목사 한 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 자기가 훌륭한 그런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목사 한 분 찾아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서 개인 교수를 받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조직신학, 교회사, 실천신학, 변증학 다 배우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를 성경적인 진리를 살려가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렇게 지금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참 복음은 중요한 것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신 말씀, 계시의 완성, 이거 중요한 것이요. 이걸 자꾸 사람이 무슨 각색을 해가지고 거기다 무슨 뭘 자꾸 지분 넣어가지고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꾸 이 복음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되죠. 복음은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복음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서 이단으로 정죄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몬타누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예언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막시밀라와 브리스가 이런 두 여자를 데리고 동거하면서 이상한 교리를 퍼뜨렸어요. 저게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에서. 근데도 이상한 것은 정통신학자라고 그러는 터툴리안,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 Tertullian, 터툴리안도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한동안 있었어요. 이 터툴리안은 훌륭한 학자인데, 그럼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사람이 다 그렇죠. 가끔 실수하죠. 그래서 가끔 실수해서 이 몬타누스 사파에 들어가서 굴 속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이 터툴리안으로 말하면은 변호사였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법률가들이 예수를 믿어서 지도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 칼빈 선생도 옛날에 법률가 변호사였어요. 마틴 루터도 법학 공부를 하다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또 세대주의를 미국에다 퍼뜨린 스코필드, 사이러스 앵거슨 스코필드도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변호사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건 좋은데 잘못되게 믿으면 안 되겠죠. 삼위일체란 단어 있죠. 삼위일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바로 이 법률가였던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삼위일체란 단어를 쓴 사람이죠. 터툴리안 잠시 이렇게 몬타누스에 빠졌었지만은 나중엔 또 이제 바로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나 몬타누스 같은 사람, 마르시온 같은 사람, 아리우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영영 잘못된 사람이지만은 아리우스 같은 사람은 로마 황제의 변호를 받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 상태라고 하다가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다나시우스와의 논쟁으로 결국 니케아 공회가 열리게 되는 데까지 이르렀고,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재한 그 재판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바른 복음의 도리를 잘 정리한 니케아 신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나오게 되었죠. 얼마 후에 후세 사람들이 정통신학자 아다나시우스의 신앙을 체계화해서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아다나시우스가 만든 것이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아다나시우스의 정통 교리를 정립해서 만든 그런 정통 신경으로 모두 44개, 44개의 조목에 달하는 매우 긴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도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이고 기원 5세기경에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를 이단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신경 말고도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 고백서가 많은데 그중 어느 것을 수용해도 되는 것이죠. 다만 교회에서 대부분 사도신경을 수용하는 것은 사도신경이 가장 세련된 신경이라는 그런 장점 때문입니다. 필립 샤프라는 사람, S-C-H-A-F-F, 샤프.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쓴 Creeds of Christendom, 우리말로 기독교의 신조라는 책이 있어요. 3권짜리 책인데요. 이거 참 3권짜리 책인데요. 한 권이 한 900페이지거든요. 각각 900페이지 되는 그런 책 3권짜리요. 그러니까 2700페이지죠. 돈 한 9불밖에 안 하거든요. 얼마나 쌉니까? 여러분들 이런 책을 사서 보시면 좋아요. 필립 샤프의 Creeds, 신조 of Christendom, 기독교계의 신조라는 책 3권짜리 사서 보시면 좋고, 이런 책을 남에게 선물해도 괜찮고요. 특히 요즘 졸업 시즌이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졸업하는 고등학생이나 또 대학교, 신학교 졸업하는 분들에게 선사하면 좋을 거예요. 그 모든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사도행전이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편리해서 교회마다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고, 사도신경만 외워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또 신앙 고백서는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내가 참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워도 되고 그러니까 읽어도 되고 무방합니다. 제가 옛날 부흥회를 인도하려 갔던 미국 어느 그 방송국 직원 모임에서는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교독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길거든요. 모두 44개 조목이에요. 그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면밀한 그런 성경의 중요성을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읽고 그 다음 사람이 읽고 그래서 교독으로 목사가 첫 절을 읽으면은 두 절째는 또 회중이 읽고 그래서 교대로 교독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본문 10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목회자는 목사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어떠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말을 듣기 싫어하고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사탕만 먹기 좋아하고 그냥 기름진 그 고기 이런 것만 먹기 좋아하거든요. 이거 자꾸 먹으면은 혈관에 자꾸 그 찌기가 노폐물이 쌓여가지고서 마지막에는 혈관에 막히거든요. 단 것만 자꾸 먹게 되면은 이것이 또 잘못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면은 그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은 그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뚱뚱보가 된다든가 혹은 또 너무 말라진다든가 혹은 또 영양실조가 되어 죽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런 말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그런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걸 참 듣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저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자꾸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기독교 교리 무식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마치 복음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가르치는 교과서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교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 타락이 오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어디를 가도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배척당합니다. 참다운 목회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기복신앙을 전하는 사람, 체험 중심의 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음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세요.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아주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함축성 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성경대로 주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은 그 책은 거짓 책입니다. 그 복음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그 설교는 거짓 설교인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그런 쓰레기죠. 그래서 개혁주의 성도는 요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긍정의 삶이라든가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든가 리크 워런이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든가 폴 영이 쓴 샤크라든가 나폴레온 힐이 쓴 세븐 키즈 석세스 성경에 이르는 7가지 요령 이런 책이라든가 론다 브론이 쓴 시크릿 이라는 그런 책들을 모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서적들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리크 워런의 책 목적이 이끄는 교회는 목사들 간의 인기라서 너도 나도 구독하고 있죠. 또 론다 버니 쓴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은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책들이 기독교를 좀먹고 있습니다. 특히 영의 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량서적 중에 불량서적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고도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세대는 이런 서적들을 탐독하며 점점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만든 복음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본문 1장 11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그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주님 지상에 계실 당시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분이고 그의 13개의 신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도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분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성경이 완성되기 전 성경 기록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정하신 45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들,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어 특별 계시를 주시던 것이지 오늘날도 이런 계시가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모두 다 이미 마친 지금 또 성경이 완성된 지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흔히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한다 이 말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변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령 예수님이 늘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순절을 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반복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순절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 이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 영원토록 변치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의 교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도용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자신이 고안한 그런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는 그가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인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간 있으면서도 다른 사도들을 본 적이 없고 이 말은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으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다른 사도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바울은 20절에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복음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성경 말씀 보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길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유대교주의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그런 사도된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전는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열한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이 8절 말씀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도 두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회들에게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또 유대교식으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또 이렇게 토요일날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요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7절 끝절에 가서 보니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할 것이었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씀 중요하지 않아요? 10절 말씀 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크게 써놓고서 자기 책상에 자기 그 서재에다 붙여놓고 있는 걸 보았는데 목회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교인들이 꼭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영향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서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때에 내가 곧 전력과 어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라고 그랬죠. 이것을 보면 그가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만세전에 택정하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신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 16절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은 다른 제자들을 만나려 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서 기도하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그런 말하듯이 자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지 사람에게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요.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해요. 왜 이런 말 자꾸 했을까요? 앞에도 보니까 그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17절 말씀 보니까요. 또 여기 보니까 19절 말씀에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못 봤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다른 사도들을 봤으면 또 다른 사도들을 모방했다, 다른 사도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말을 들을까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직접 나에게 전해주신 것이지 사람의 영향받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전해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